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은 어제 본문이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과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7장 1절 보시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언제 새벽이냐면 예수님이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곳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당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도 널찍에서 예수님의 그 신문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달기 오르게 됩니다. 그 새벽을 말합니다. 그 새벽에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겠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당하게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엔 2절 보니까 묶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자치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그때에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도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은 30비를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도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이 예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은 30개를 돌려주고 하니까 그들이 혹시나 마음에 꺼림직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그거 네 일이지 우리 일 아니다. 그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참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은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성전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다가 죽게 되었지만은 유다가 성소에다 던져놓은 은 30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이 무슨 대가로 치러진 겁니까? 사람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에서 받을 만한 그런 받기에 굉장히 꺼림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교회에 넣어두니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토기장에 가서 사용하던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지나가는 무명의 시신이 묻히도록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피밭이다라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은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인 것이죠. 네, 제가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 회개하다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유다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회개,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바꾸고 행동도 바뀌는 그런 개념의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쳐라고 번역한 그 그리스어 단어는 메타멜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곧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것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곧 죽게 될 것을 보고서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대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어제 자기의 그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한 부분, 바닥을 친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마음의 변화도 있었고 또 행동으로 그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세워져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실제로 자기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만 유다는 여기에서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동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회개를 했다면 그가 생각하고 그걸 바꿨을 겁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데 자기가 이해했던 메시아는 영광 중에 완전히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하시니까 본인이 생각하던 어떤 정치적인 개념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비록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는 전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다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설키니까 유다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바꾸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고민 끝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된 그런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에게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전부터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봐 볼게요. 사실 유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를 넘기겠다. 은을 달라. 뭘 어떻게 줄 것이냐,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만찬 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들 제자들이 다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때에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했구나. 이것이 첫 번째 유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사실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거의 다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유다도 같이 왔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온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은 자기가 입맞춤 하는 자가 예수다.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라도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었던 것인데 이 기회를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사실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거 우리와는 상관없으니까 네가 이 모든 일을 책임져라 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아마 근데 유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때라도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나락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심히 울고 통곡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행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유다는 이런 이전부터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던 세 번의 기회, 오늘까지 세 번의 기회조차 다 그냥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마지막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일전에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면 아마 유다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펼쳐졌을 것이면 부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바닥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죄의 나락 속에 빠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일어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의 나락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들어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돌이킴의 기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